아멘.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만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손을 가리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손입니다. 손은 또한 눈의 역할도 하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손으로 만지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의 역할을 합니다. 손짓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예술도 과학도 또 문명도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의 뼈가 20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손이 얼마나 뼈가 많은가 하면 손가락 뼈가 14개라고 합니다. 손바닥 뼈는 5개요, 손목뼈는 8개라고 합니다. 이 손에 있는 모든 뼈가 27개라고 합니다. 한 손이 27개, 양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54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손의 뼈입니다. 사람의 뼈에 206개의 뼈에 여러분 4분의 1, 25%가 이 손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또 손입니다. 구부렸다 폈다, 폈다 구부렸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손을 몇 번 구부렸다 폈다 하는지 아십니까? 보고에 의하면 일생 동안 2,500만 번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관보다도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로 많은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해도 뭐 손이 아프다, 또 손가락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 손은 꾀를 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핸즈라는 책을 썼던 존 네이피어는 우리말로 손의 신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보면 건강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고 인류의 역사도 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은 얼마나 정확한 정교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손끝이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사람의 맥을 짚어보고 한의사분들은 병의 유무를 이야기합니다. 병명을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여러분 점자를 통해서 책을 읽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물건을 짚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늘 촉촉해 있습니다. 제동력은 말라 있을 때보다는 촉촉할 때 제동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땀샘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들고 이런 컵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다 지문이 있고 손금이 있습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과 인품과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보면 전부 다 손바닥으로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왜 손바닥 자국을 남깁니까? 그의 일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보면 할리우드 거리에 스타들의 거리에 보면 손도장을 찍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은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다릅니다.
고유의 식별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지문 같은 사랑, 신앙도 지문 같은 신앙. 여러분, 장미 같은 사랑은 쉽게 변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혹시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지문 같은 사랑, 지문 같은 신앙,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손입니다. 이 손에 무엇을 짓고 있느냐가 그 인생을 새롭게,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을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손으로 수금을 잡았고 사울은 그 손으로 단창을 잡았습니다. 칼을 잡은 사울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고, 다윗은 수금을 잡았을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한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지만은 그 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블레셋을 완전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과전성상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계속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연속 가운데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 함몰되어져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질투와 시기심이 더욱 가증되고 맙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함에 따라서 사울은 광기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휘하에 있는 장군이 승리했으면 왕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의 승리에 걸맞는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다윗의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반복되면서 사울왕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를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기쁠 때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슬플 때 감정 표현의 기능이 저하되어지는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남이 웃는데 웃지 못하고 남이 슬퍼하는데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 사울은 우울증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투심 가운데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던지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꾸만 마음의 폭은 점점 좁아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노리는 사울을 보고도 그 왕을 이해하고
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는 수금을 갖고 수금을 탑니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악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는가?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광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악한 영이 접하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독재자를 뽑을 때 여러분 가장 악한 독재자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고 러시아인과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과 합하면 그는 17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독재자는 목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4500몇 명에 되는 사람을 그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펠리시앙 카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안다의 내전으로 인해서 100만 이상의 사람이 죽습니다. 독재자의 네 번째 랭킹된 사람은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 있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얼마나 죽였는지 서로가 여러분 그 보고의 내용이 틀릴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세상에 칼을 쥐고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칼을 갖고 자기의 사유로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악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 가인을 죽였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손이 있습니다. 가인의 손에는 아벨을 쳐 죽이는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손은 칼의 손이었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쳐 죽였던 손은 바로 칼을 든 손이라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칼을 든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은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 칼을 피했던 다윗을 향하여 내일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권리와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죽이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손을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의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우리의 미래도 죽고 인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 악한 자의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폐기 처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손입니다. 선한 지도자의 손을 만나면 예우를 받고 배려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은 칼을 잡은 손이요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요 감사하는 손으로 악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절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을 잡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악기를 갖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은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사울을 구하는 손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요나단의 손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편호합니다. 다윗을 돕습니다. 화합의 손을 서로가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자기 안에 있던 미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내일 아침면 내 남편이 죽는다, 내 아버지에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미갈은 그 밤에 창으로 자기 남편을 토주시키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윗은 다윗의 손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사울의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울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사울의 손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의 손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숨은 곳이 사울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가서 수색을 합니다. 그의 손은 칼을 들고 자기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급한 용모 때문에 굴 속에 사울왕이 들어가서 성서에 말하기는 그가 쥐를 보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굴속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윗의 손만 듭니다. 그의 겉옷자락을 자르고 그 겉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를 살려둡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를 따르는 유다 장병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의 손을 들으라고 다윗의 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는 다윗의 손을 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구세 일상으로 살아났고 26장에 보면 십광야에 다윗이 숨었다는 것이 보고가 또 들어갑니다. 광야 하길라산으로 3,000명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옵니다. 피곤하든지 왕과 3,000명의 군사들이 여러분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왕이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도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번 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1번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이 원수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의 손만 듭니다. 죽이지 말라. 기름 받은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니라. 그를 치는 자가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손을 들어 치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 그를 따르는 자가 말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 당신의 손도 사울의 손이 되어서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윗은 다윗의 손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들고 있습니까? 오늘 26장 23절의 말씀을 저랑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2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다윗의 손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사울의 손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도 사울의 손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나의 손이 사울의 손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의 손을 들고 사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윗은 다윗의 손을 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손, 축복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